할렐루야.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에 관련, 우리 청년부 사역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SNS를 좀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프로필 딱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막 다양한 어떤 프로필을 막 써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뭐 예배 사역자, 뭐 찬양 사역자, 뭐 이렇게 프로필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2022년도를 이제 방향성을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요, 너희들의 삶 중심에 예배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배가 빠진 뭐 직장 생활, 예배가 빠진 그 어떠한 생활도 극단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열심히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혹은 어떤 삶의 무게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뭔가 이렇게 찌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갈망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을 늘 생각하시는 분들, 그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들을 다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처음 우리 함께 불러볼 텐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분, 오늘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 어려움의 어떤 그 부르짖음의 목소리를
한 글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이제는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슬픈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2절로 함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천국의 길을 우리 사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을 밀세 우리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주 예수를 영원히 이 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할렐루야. 죄악 벗은 목소리 높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죄악 벗은 주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우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매세 예수의 이름은
삶의 소망입니다. 내 소망이요 예수의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내 삶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우리 함께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목소리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시는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시 주의 것 주님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할렐루야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가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우리 너는 기억하고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또 주님 주의 것이니 당신의
당신의 영상 만드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 주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인도 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충성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것인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목 놓아서 기도할 거예요.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확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를 주의 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완전하신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의 잠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영성 집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의 흔적을 가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암살. 한 1,000만 관객이 보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던 1930년대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 배경으로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극 중에는 이제 안호균이라는 이제 인물, 여성 독립운동가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제 이 안호균이라는 인물이 참 이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당시 네티즌들도 이 인물이 너무 궁금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중 배역이 누구였냐? 전지현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또 잘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 누굴까? 정말 있었던 인물인가 해서 이제 네티즌 수사대가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안호균이라는 인물의 어떠한 모델이 되는 사람, 바로 누구냐면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는 남자현 의사입니다. 남자현 의사는 남편이 의병 활동을 하다가 1895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제 남자현 의사는 자신의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가 일제에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가들을 돕게 됩니다. 남자현 의사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이제 끊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이유로 끊게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식민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면서 손가락을 끊고 혈서를 씁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손가락을 끊고 또 글을 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독립을 원합니다 라고 세계에 알리고자 할 때 그때 또 손가락을 끊어서 또 이제 혈서를 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녀는 손가락을 끊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녀는 이렇게 운동을 한 거예요. 또 그녀는 1926년에 일본 3대 총독인 이제 사이토 마코토라는 이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느냐? 이제 독립운동가들에게. 그래서 서로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33년에 이제 일본 장교죠 부토 노부요시라는 이 장교를 암살하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61세입니다. 61세. 지금 우리 61세면은 너무나도 정정하고 피부도 곱고 얼마든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힘이 있잖아요. 정정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61세면 많이 허약하잖아요. 많이 허약하고 또 연약하고 그런데 그 나이에 이러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암살 계획.
그녀는 거린 높아 차림으로 이제 암살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데 밀정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죠. 그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 몸이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이제 어떤 말을 남겼냐면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이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써라고 하냐면 독립 축하금으로 이 모든 돈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독립을 원했고 또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며 또 얼마나 독립할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얼마나 차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요 또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염석정이라는 이제 인물입니다. 처음엔 독립운동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밀정으로 이제 인생을 마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물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이제 강복 후에 밀정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중에 이제 뒤에서 친일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염석진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자신의 위에 옷을 탁 벗습니다. 재판장이 그만하라고 하지만 염석진은 다 벗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이 몸에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의 총 맞은 그 자국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맞았는지 또 이것은 언제 생긴 흉터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설명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밀정이 아니다. 나는 밀정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 증언해 줄 이제 증인을 이제 부르는데 그 증인이 이제 그 대기석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골목에서 안호균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지령 무엇이냐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이 명령을 그때서야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날 만한 영화도 아닌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눈물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그 감동 그리고 울림, 그 결단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데요. 특히 이 안호균이라는 이 인물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쩌면 독립할 수 없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독립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가? 또 살고 있는가? 여기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 같은 이 안호균의 이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 당시 이와 같은 사람도 많았을 것인데 독립운동가도 많았고 시대적 분위기가 독립운동하는 분위기면 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안호균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알면 그가 말했던 이 말과 삶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가 활동했던 1910년부터 20년대는요 일본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이 영화를 배경으로 한 1930년대는요 일본 경제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이 전성기의 끝을 찍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 세워집니다. 미쓰코시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화점 건물이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점 건물입니다. 예.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지금 그 본점 건물 지금 그 크리스마스로 이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거든요. 야, 그 건물이 최초의 백화점 건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 이 백화점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보면서 마치 신세계에 온 것처럼 이때 이미 백화점의 이름이 정해진 것 같아요. 신세계.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신문물에 현혹되어서 일본이 너무 잘 나가는구나. 아, 일본은 망할 수 없구나. 이러한 인식들이 국민들 가운데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염석진도 마지막에 안호균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동지를 팔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말이 당시 다수의 국민의 정서를 대변해 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제 치하에 있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용납이 안 되고 억울하지만 현실은 도무지 이 일본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승승장구하고 있고 경제는 발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의 그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현실 앞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신념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930년대에 염석진과 같은 밀정들, 변절자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남자연 의사의 이런 말과 그의 삶을 보았을 때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녀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독립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일본이 너무 막강한 그때에 그녀는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독립 축하금으로 써라, 독립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룩한 자, 경건한 자,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들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구별되이 섬겼습니다. 이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속된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성도의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마치 남자연 의사와 같이 자신의 때에 그 독립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정신을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주고자 하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결국에는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 정신, 그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 말로 그는 자신이 12절에 나오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의 이 서신서에는요, 자신은 철저히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성취하는 모양에 자랑이 있는 것인, 인간이 성취하는 모양에 자랑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형상에 나의 자랑이 있을 것인가를 대조하면서 나는 사도이며 나는 성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는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옷을 자랑하는 자들, 성도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의 삶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독립운동가와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이 삶이 어떻습니까? 특히 1930년대 활동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삶,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들의 싸움은요, 단순히 일본군과 싸우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문물이 주는 그 유혹, 그 편안함,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이 싸움의 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바로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한두 사람 죽인다고 독립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독립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위에 내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영광보다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보다는 내 삶이 쇠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고통, 고난, 이 어려움들은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성도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때 방성률 목사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요, 설교를 했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흥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맺어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한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문을 품는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고 또 부인되는 것, 만약 이렇다면 이것이 과연 성도의 삶일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일까? 또는 목회자의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기준은 성경이다. 저의 질문에 적용을 하면 목회자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도의 기준은 성경이다. 믿음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이어갑니다. 이 기준이 서지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서지 않는다면 합리성과 현실에 집중하며 산다. 성도는 초월, 신비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에 참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성경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합리성과 현실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일어난 현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합리성과 현실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치 1930년대의 밀정들처럼 성도들도 겉으로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나 주님과 상관없는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규례를 행하는 자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는 규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산 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규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툼과 판단, 비방으로 평강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긍휼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후반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저받은 그 은혜를 베풀 때에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그 받은 은혜,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고 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17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바울이 왜 흔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흔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스티그마는 표시, 소인, 문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만 쓰여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당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요, 자기의 가족, 동물, 그리고 종, 범죄자, 그리고 군인들에게 표시하는 습관이, 간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에는요, 로마 군인 신병들에게 그 황제의 그 약자, 황자의 이름의 약자를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철저히 예수의 소유이며 예수의 종이 되었음을 흔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됨의 이 개념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바로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서 가져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이 동족에게 종으로 팔렸으면 7년이 되는 그 해에 주인이 그를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요, 송곳을 가지고 와서 문지방에 그 종의 귀를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그냥 내가 예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강제로 내가 종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사랑하여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은요 강제성을 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강제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원수인,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도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그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는 평생 그분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주인의 집이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무 사랑하여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난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겠다.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이 흔적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그때부터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가 지금까지 받은 그 고난과 고통,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 그 여정 가운데 받았던 그 모든 힘듦,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받을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흔적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금요철에 이제 찬양을 할 때에 예수의 그 이름이 나의 기쁨인가? 예수의 그 이름이 나의 소망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절대 새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어떤 흔적을 새기고 살아갑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내 삶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암살이라는 이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결코 일본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시대, 일본의 전성시대입니다. 화려함의 절정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밀정으로 변질되던 그런 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밀정으로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변질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그 억압입니까? 군사력? 고문? 핍박?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조국을 배신한 이유, 변질된 이유는요, 일본이 제공하는 그 화려한 문화, 안락함, 평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상징이 미쓰코시 백화점이죠. 많은 독립운동가는요, 일본이 제공하는 그 쾌락과 욕망,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는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누릴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아, 세상은 안 변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써도 변하지 않구나. 그러면 즐기면서 살자. 내가 무엇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가? 그래, 내가 일본 편에만 서면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집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래, 조국을 배신하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일본 땅이 될 것인데,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은요, 그때부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영화 속 밀정인 그 염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석진을 욕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그도 처음에는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몸에 새겨진 그 총자국들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독립운동 하다가 맞은 총자국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내 합리성과 그 현실 앞에서 독립이라는 그 믿음,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독립운동가였으나 밀정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몸에 지닌 상처들은 이제는 자신이 밀정이 아님을 변명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짓 도구죠. 영광의 상처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같이 변질된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는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고요. 4장에서는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로 시작했겠죠.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의 고통에 타협하여 예수를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나도 예전에 복음 전한 자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갔어. 그러다가 내가 이러한 일도 겪고 이러한 일도 겪었어.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모인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요, 나의 삶을 분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요, 나의 뜻과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는요, 그때부터 성도의 흔적이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대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에레미야를 강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평강과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 성도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자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눈을 감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 성도의 흔적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만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그 학업과 직장과 가정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모든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 안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트레이트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나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그분의 몸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나가기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기준과 가치관이 내 삶의 오직 모든 아버지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내게 하시는 기쁨을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아버지 사이 원할 것들을 기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들을 붙들고 나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현실과 우리 상황이 아버지, 우리 믿음을 아버지의 가로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 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오직 말씀 주신 십자가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기억이 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하나님, 즐겨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며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기를 들고 주님으로 아버지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아버지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셔서 우리 모든 정직이들을 아버지 결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조선의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선수가 아버지 끝까지 하면 그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병사가 그 아버지 훈련까지 받는 것처럼 아버지 우물까지 하면 그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냐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어려운 점은 질문을 자하며 주님들의 이를 공급받아 아버지, 여러분의 승리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반석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더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내로 아버지 모든 것들 승리하게 나가시고 아버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어떤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시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처음부터 다시 얻으리.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날아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지금 이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속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 하나님을 찾으며 주께 나가기를 기뻐하게 하도록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기도 하는 우리 거룩한 예수님의 하나님을 바라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로 바뀌어가니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에게 감동을 하시며 우리가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기억하시기를 하늘을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때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아버지의 땅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며 복음의 꿈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옵나오니 주여 성령으로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여 아버지가 네가 이와기로 납니다. 주의 보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집의 영광을 달려가는 온 성들의 데스티니와 신을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온시한 성도 사명 감당한 성도 주의 조선의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가운데 빛과 소명권을 감당하니 그리고 소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의 열심과 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감사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주옵소서. 예수께서 더하시고 하나님 모사님 주님을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보혜 감당하는 겸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에 아파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드리게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의 역사여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오라 민족 우리 한국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지금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끊겨져가는 이 세대에 한국교회가 참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시 말씀을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고통받는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조국교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살고 있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지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대의 저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 우리 나라를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동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나라가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우리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상이십니다 주님 잘 세워주시고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아버지의 동성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대상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생명을 잘 전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옵소서 아버지가 의사 기도를 가르거나 아버지 당신을 분열이 이래 아버지 하나님 반복이 없을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 야마만 되어서 이 위기들을 잘 헤쳐나가시므로 인도하여 접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 사이 유적 주여 아버지 속기 주여 무역사주여 시주인도 접어서 코로나가 하루 속기 종식될 수도 있다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많은 자들 경제적으로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접어서 주 아버지 아버지의 사역지대 그들을 통하여 참모자들 아버지 정말 어려운 병자들 하나님의 이웃들 정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되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조국교회가 더 엎드려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엎드려 기도할 수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할 수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이웃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복되기로 원합니다. 복음이 복되기로 원합니다. 주여 머뭇거리보다 주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두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날 정리를 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마이크가 아버지 그 주축이 되었어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과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가운데 신망을 자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치유와 목격사를 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모이 하나님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기로 아버지여 속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때 먼저 잘 못하지만 주민으로 말미암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프신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내 원수로 맹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계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 우리 하는 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나분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주를 붙들게 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우리 하나분들 있습니까? 의사의 손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모든 수술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기영 성명현 선교사님, 박혜건 우한나 선교사님, 이지연 양경은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을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질병의 삶을 받는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영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깨끗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도 주를 위하여 은혜를 붙들 아버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가운데 아버지 그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마음 가운데 평강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 성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진 없이 아버지 모든 세상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기 질병에서 찾게 되며 사랑의 질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납치를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불평하는 것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병사에서 일어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특별하고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부하니 아버지 감사의 받는 선교사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기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병성의 선교사님 박기도 왕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재 선교사님의 선교사님 주여 이들에게 선교 충만합니다.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다고 어려웠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어려웠다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길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도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의 도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의 도운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가지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하는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감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을 주실 때 아들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성함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하여 잡수고 너희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며 너희의 십자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날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물결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날 시간을 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권함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역 가운데에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 하겠습니다 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하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복음의 물결을 가로막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지금도 역사하시는